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6월의 첫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달의 삶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에 넉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한 달의 첫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을 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통일포럼 참석차 지금 외부로 출타 중이십니다. 내일 돌아오시는데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초대교회가 사용하였던 7개의 참회의 시 중 가장 유명한, 가장 널리 알려진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내용을 본문 그 배경으로 하는 이 시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밑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한 문장으로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여줬고, 또한 이것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전쟁에 선봉에 섰던 다윗이 나라가 조금 평안해지자 왕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여 동침하고 그 동침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그 알리바이가 조작되지 않자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아끼는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이 배신을 낳았고 배신은 결국 죽음을 낳게 된 것입니다. 죄는 결코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소와 양이 풍성한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염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 그런데 그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다른 사람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분노하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다. 중요한 것은 분기점은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다. 당시의 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소위 말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왕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지적을 듣자 다윗은 그 다음 반응이 참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콧방귀 뀌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며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결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 처리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감추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거겠지요. 그것을 속이려고 할 때, 감추려고 할 때 거짓말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죄도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죄 그까짓 거 내가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죄는 우리를 늘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아니, 우리 육신 안에 심겨진 어떻게 보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뿐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등 돌리면 그 순간서부터 끝장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몹쓸 것인 줄 알았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많이 넘어집니다. 그까짓 게 무슨 죄야? 이게 죄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죄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안 되지?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죄를 경시하게 만듭니다. 죄의 무게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깨닫게 해주셨다면 반드시 주 앞에 나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인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그냥 터부시하는 것 같습니다. 죄, 회개,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라고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셨다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의 죄도 미래의 죄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책망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
그 다음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의 통증만큼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심령을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회개하고 왜 간구할까요? 까짓거 그냥 이 땅의 것 적당히 누리면서 적당히 무시해 가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세상 모든 거 가질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나에게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회개와 더불어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실력이 뛰어나선가요? 아니었던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외적인 기준은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형들이 왕이 되는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평가하는 성경의 구절 중 그래도 한마디로 다윗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이 정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 안 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겠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외적으로나 처음에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의 심성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락한 왕, 몰락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를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늘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으로 깨닫고 즉각적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아니 앞으로의 허락해 주실 한날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 없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실수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보다 더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죄를 범했다, 내가 이거 죄인 줄 깨달았다 하면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서 주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느 것 하나 얻었다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깨달으며 감사하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졌다 했을 때 순간은 기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그 감격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좌우에 계신 분과 목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성찬기의 뚜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모두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의 뚜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그 피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그 동행하는 복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늘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다윗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참 귀한 것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더하여 주시사 영원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온전히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마다 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우리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실 때마다 먼저 주 앞에 감사 기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혼탁하여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놓치지 않게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던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